광야를 지나 영원한 문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거쳐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들어갈 때 바로 그 영원한 문이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되고, 그 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표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표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가게 되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바로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되고,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베델, 바로 야곱이 꾼 꿈처럼, 그 야곱이 꾼 꿈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 바로 시온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놓이게 되었고, 바로 시온성,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으로 백성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겪게 되는 환난이 되겠고, 그 환난이 바로 이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에서 계시록 7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대부분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환난에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의 시온성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연단을 받았던 백성들, 그 환난에서 연단을 받았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그 많은 수가 나와서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모이게 되고, 그 모인 백성들, 그 광야에 모인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문들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들은 바로 성곽, 성벽에 있는 그 문들이 되겠고, 그 성벽 안에, 그 성곽 안에 바로 이 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 있는 문들을 지나서,
그 성곽에 있는 문들을 지나서 그 성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오게 되는 백성들, 전 3년 반까지 광야로 그 거룩한 땅으로 모이는 백성들은 이 문들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들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들이 광야로 모이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문들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제3의 성전은 바로 이 물이 솟아나는 광야의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이미 그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다시 건축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의 중건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그 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그 터는 바로 중건이 되는 예루살렘의 터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강들 위에 건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1차로 광야에 나타납니다.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 그 광야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2차로 영원한 집, 바로 하늘에 그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광야에 건설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겠고, 바로 그 강들 위에 그 성전의 터를 건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가는 자들만 먼저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광야를 거쳐가는 자들만 먼저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는 것. 후 3년 만에 짐승이 올라오는 그 백성들은 육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만 먼저 하늘에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영만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그 영과 육이 먼저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1차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바로 24 장로가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전 3년 만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24장로와 14만 4천은 그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광야를 거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24장로와 14만 4천은 그 광야를 거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가 짓는 집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그 터가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건설됩니다. 그 지혜가 짓는 집의 터가 그 물들 위에 건설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에서 그 터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짓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지혜가 짓는 집이 되겠고, 이 성전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짓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올라가면 그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혜가 짓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의 그 문들, 그 성곽에 있는 그 성벽의 문들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짓는 집을 거쳐가는 자들이, 그 지혜가 짓는 집을 거쳐가는 자들이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겠고, 이들이 먼저 그 영도 구원받고 육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물이 솟아나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 물이 솟아나는 광야에서 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각 나라에서 광야로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광야로 모이게 되고, 그 광야에서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광야로 모이게 되고, 그 광야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의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베델, 바로 지혜가 짓는 집,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지혜가 짓는 집이 되겠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은 그 땅에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 물 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은 제3의 성전은 베델은 반드시 이 물 위에 중건됩니다. 바로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함께 모여 올라가면 마지막 남은 한 이레가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서 셀 수도 없는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면 마지막 남은 한 이레가 바로 7년이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주변에 성벽이 있게 되고 그 성벽이 바로 이 성곽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이 있는데 바로 크고 높은 성곽에 이 문들이 있습니다. 이 성곽이 바로 그 성벽이 되겠고 그 성벽에 바로 이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바로 12문이 되겠습니다. 그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이 문들을 통해서 이 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와서 이 문들을 통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올 때 여호와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올라갈 때 올라가신다는 것. 시편 47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올라가신다는 것. 바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올라가는가?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즐거운 함성을 그 땅에서부터 지르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문들을 통해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들을 통해서 그 성곽에 있는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편 47편에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영원한 문들을 향해서 들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영원한 문들이 열리게 되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것.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영원한 문들이 열리게 되고 들어가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영원한 문들을 통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또 그 아들 안에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올라가는 것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올 때 그 한 우두머리가 올라갈 때 그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셔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것이 되겠고 또 이 영원한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의 성곽에 그 성을 둘러싼 그 성벽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그 육신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 자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킹제임스 훈정역을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자,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자,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의 명령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 문들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만이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들은 바로 그 성벽의 문들이 되겠고, 이 문들을 지나가야만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들을 지나가야만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 문들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명령들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은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말을 지켜야만 그 문들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내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바로 육신이 죽는 죽음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명령들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내 말을 행하는 것이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들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그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말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의 말이 되겠고,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들고서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은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이 그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고, 그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들을 지나서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들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 문들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문들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되고,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